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월 첫째 주 청소년 예배 오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먼저 암송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예배 시작에 앞서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할까요?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주님이 그러셨듯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쁨으로 고백하는 찬양의 시간 보내셨나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놀라운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순종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친구들, 혹시 부모님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들은 적이 있나요? 들었다면 주로 어떤 말을 들었나요? 저는 편식하지 마라, 핸드폰 너무 가까이서 보지 마라와 같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은 부끄럽지만 부모님을 뵈면 아직도 종종 듣습니다. 그런 조언이나 충고를 들으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나요?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내가 애도 아니고. 그런데 부모님의 조언과 충고를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면서 생각해 볼 때 그 마음은, 그것은 나를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잔소리 같고 듣기 싫었던 말과 같았는데 그것은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즉,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조언과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 부모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살고 있는 집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받을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고 약속하신 땅에는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명령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지키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오늘 두 가지의 교훈을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친구들, 생각해 봅시다. 지금 친구들은 적게는 14살부터 많게는 19살일 거예요. 그렇게 10년 넘는 시간을 살아온 여러분들의 집,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그 환경,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함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익숙한 곳을 떠나 수련의 장소나 낯선 곳에 하루만 가도 어색하고 긴장하고 심지어 어떤 친구는 잠도 잘 자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 75살에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또 당시 고대 사회는 치안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떠나 살아간다는 것은 치안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지키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고백, 아버지라는 고백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수많은 상황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며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의 자세와 결단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때로는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신뢰하며 실천하고 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배의 자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오직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는 여러 이유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놀라운 이 성경 속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뭔가 특별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쓰임 받았겠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나이가 75세였어요. 결코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적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전에 11장을 보면 당시 자녀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당시 사회 속에서는 매우 지탄받을 만한 일이었기에 그는 사회적으로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모습과 상황은 결코 뛰어나거나 대단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은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는 순종합니다. 그러한 순종의 모습 속에 그는 어떻게 되나요? 그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비단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쓰임받는 인물들은 모두 동일한 공동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보시고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가장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누군가는 성적, 누군가는 관계, 또 누군가는 돈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이 의지하는 능력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쓰실 때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님의 잔소리와 같이 마음이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쓰임받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작은 계획을 세우고 우리 실천합시다. 하루를 돌아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지 느끼고 또 그 감정들을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무엇이 나를 어렵게 했는지 그것을 또한 적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주님께서 나를 기쁘게 사용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살아가는 청소년 친구들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안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두렵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았듯이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친구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의 소리와 반대되는 이 아버지의 말씀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불안함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임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청소년 친구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여 한평생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 인생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들을 소망하오니 주님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알려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한 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 인생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